이렇게 앉으니까 또 색다르네요. 이렇게 와서 보니까 여기 앉아서 색다르네. 오늘 휴일날이라 아마 사람도 별로 안 올 수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데 휴일날 이렇게 연거푸서 휴일날인데도 어디 해외 나가시는 분들이 없어서 해외 나갈 사실 그 머니가 뭐니 해도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러다 보니까 교회 모이는 게 훨씬 더 편하고 그랬을 수 있죠. 물론 뭐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모였으니까 편하게 이렇게 앉아서 하니까 참 이것도 색다르고 좋네 그죠.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고 편하게 질문하고 편하게 대답하고 그럽시다. 네, 그리고 편하게 질문할 거 있으면은 질문하고 또 말씀을 나눌 거를 또 뭐 여러분에게 뭐 말씀이야 뭐 만족이죠. 근데 같이 편하게 질문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뭐 질문할 사람 있으면은 질문 한번 해봐요. 편하게 앉아서 앞으로 이렇게 숙이지 말고 뒤로 이렇게 좀 제껴서 편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질문할 거 질문해봐. 제 가까운 사람하고 네. 이렇게 오해 같은 게 있을 때 궁금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오해가 있을 때 이거를 막 일부러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제가 막 오해가 있더라도 나는 어차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으니까 나는 그게 굳이 내가 억지로 하지 않으려고 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 아니면은 내가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행동이어도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오해라는 것을 살만한 행동을 하지 않게끔 하려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건데 해야 되는 건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냥 내 맘대로 하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뭐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를 갑자기 막 꺼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오해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하죠. 예, 제가 A형이어가지고 말이 없어서. 아니 뭐 혈액형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야? 오해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오해예요? 아니면 진짜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잘못한 것도 있고 오해인 것도 있고. 오해를 받았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결하나? 만약에 우리 성준이를 다른 사람이 오해해서 그럼 뭐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성준이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해결해? 성준이 같은 경우 오해 받아본 적이 없어? 많이 인생에서? 있어요. 있어? 네. 그 오해 받으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 보통 성준이 저도 A형이어서 그냥 넘어가. A형이 문제구만. 문제는 저는 아마도 그냥 A형들 반성하시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네. 왜 넘어가는 거야? 신경 쓰기 싫어서 아니면 그냥 오해니까 신경 안 쓰니까요. 신경 안 쓰면 그래. 그럼 우리 재병이 같은 경우는 오해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많이 있어? 네. 그렇게 많이 있을 사람이 아닌데 재병이가 오해 받을 만한? 그러니까 저는 O형이라 말을 막 하는 O형이야 또 편이라- 여기는? 말을 막 해? 네, 그래가지고 필터 없이 그런 생각으로 말한 게 아닌데 상처를 받았을 때 오해를 하니까 네, 그냥 막 얘기했는데 네.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네. 그런 뜻이었을 수도 있잖아.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 저는 가서 말해요. 가서 말해. 네. O형이니까. A형들은 얘기를 안 하잖아. 여기 얘기 안 하잖아. 이 혈액형도 틀려요, 확실히. 말하는 편이에요. 그 O형이 해결하는 방법하고 A형이 해결하는 방법하고 틀립니다. 가서 그냥 말해버린다잖아요, 여기. O형이니까. B형들도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보통 A형들도 그렇고. 보통 얘기 안 하거든.
근데 O형들은 내가 만난 O형들은 대부분 다 그냥 직접 다 얘기해 버리더라고. 내가 만난 O형들은 거의, 여러분 안 그러나? O형들이라고 생각한, O형들이라고 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직접 얘기해 버리죠. 그러지 않던가? 그래서 상처를 더 받지. 그 사람들이 듣고서. 직접 얘기하면 해결되던가? 살짝 미안하단 말투로 해요. 미안하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는 이쪽은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해결하는데 여기는 얘기를 한다고 그러네.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가만히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지, 그지? 습관대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냥 넘어가는 게, 뭐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지, 뭐 이렇게. 응.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아니면 막, 뭐 딱 얘기해서 뭐 해결하려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거 봐. 이렇게 들리다, 사람이 이게 다 달라. 근데 이 사람 나쁘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 나쁘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다 다른 거지. 이쪽은 이쪽 나름대로 해결하는 방법이 그런 거야, 이라는 거, A형은. 그죠? O형은 O형대로 해결 방법이 이렇게 해야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넌 나쁜 놈, 너는 좋은 놈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보실 때는 이렇게 해도 해결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도 해결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입장에서. 그러니까 다양성을 다 인정하는 거지. 꽃들도 모양이 다 다르죠. 나뭇잎 아래도 모양이 다 다르고, 눈만 해도 다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생김새가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도. 새들도 생김새가 다르고, 뭐 동물들도 다 다르고, 사람들도 모양이 다 다르고. 예. 그래서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이 사람 이렇게 해도 할 수 있구나. 또 저 사람 저렇게 해도 하는구나. 이렇게 다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누구 나쁜 놈이다,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인정을 일단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인정 안 하고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니까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 일단 이제 거기서부터 딱 단절이 되는 거죠. 그죠? 저 사람 저렇게 하면 나하고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쪽에서 A형이 생각할 때는 여기 O형이 성격이 뭐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딱 단절해 버리면 O형들하고 얘기 잘 안 하려고 한다고. 근데 O형이 생각할 때는 뭐 저래 사람이 A형이 뭐 저래 그런다고. 그래서 O형이 생각할 땐 또 이쪽 사람하고 대화하기가 좀 꺼려지는 거지. 성격이 다르니까. 성격이 다른 거지 잘못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게 거기서 그런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근데 그 사람들은 목적이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그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둘 다 목적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둘 다 뭐 인간적인 방법에서 싸운 게 아니고, 인간적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서 그걸 목적을 놓고 양쪽에서 의견이 틀린 거야. 마가 데려가자, 마가 데려가지 말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바나바 얘기 들으면 어때요? 바나바 얘기 들으면 바나바가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바울 입장을 또 하면 여러분이 듣는다고 생각해봐. 바울이 어떨까? 그러면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 바울의 얘기가 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우리가 만나서 당신이 더 옳아요. 또는 바울 만나서 난 당신하고 마음에 더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바울 파가 되고 바나바 파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목적이 딱 하나고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둘은 연합을 할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라도.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키우고 바울은 마가를 데려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의 팀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활동은 다른 장소에서 했더라도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한 사람들이었고 서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스스로. 한 번도 이 사람들은 나는 너하고 그러면 단절했으니까 난 너하고 다시는 안 만날 거야 이런 거 없어요. 이 사람들은. 왜냐면 목적은 하나였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생각들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병이가 성준이를 이 사람 답답하고 있구나, 대화 안 해야 되겠다 이러지 않는다고요. 안 해야 된다고. 또 성준이도 저 성격이 저렇지? 이렇게 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성준이가 재병이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재병이가 성준이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둘이 이제 요런 사람의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죠? 성격이 저렇구나. 요거를 받아들여서 네 가지의 성격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면, 네 가지의 특성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게 많이 자기가 깎아진 거라는 거죠. 자기를 많이 내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접시에 자기 성격만 있었는데, A형은 A형만 있었는데 B형이 들어와 버린 거야. 그래서 반으로 나누어서 자기 A형과 B형이 접시 안에 두 개를 놓은 거죠. 근데 혈액형이 네 개니까 저쪽 사람이 혈액형, 저쪽 사람이 혈액형을 같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개가 돼버리면 또 네 개, 네 등분이 되잖아요. 접시 하나에. 이렇게 내 마음에 요거를 담는 거예요. 네 개를 다 담는 거죠. 그럼 이것도 이해가 되고 저것도 이해가 되고 이렇게 다 이해가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12명인데 12명이 혈액형이 어떻게 했어요? 다 다르겠죠. 혈액형 다 다를 거예요. 특성들이 다 다르다고. 근데 그거를 다 예수님은 다 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모셔드리면 네 개의 특성을 다 품는다고.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좀 넓혀야 된다 하는 게 이렇게 다 두드려서 자기를 쟁반처럼 이렇게 쭉 넓혀 놓는 그 넓히는 장소를 광야라고 그랬죠. 광야가 통과되지 않으면 안 넓어지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넓어지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는 것과 저렇게 해결하는 것이 둘 다 옳다.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근데 그거를 이쪽 사람이 이쪽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저렇게도 한번 해결해 볼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런 게 더 해결이 잘 되는 거기도 하고요. 이쪽에서도 나도 저렇게 한번 해결해 볼까 해서 같이 받아들여서 한번 어떨 때는 가만히 있어 보기도 하는 거죠. 어떨 때는 이렇게 얘기도 해보는 거고요. 근데 둘 다 이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성준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을. 재병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왜 그런지 설명을 해야 돼요. 재병이가 왜 얘기를 해서 해결하려고 한 거야? 이거 마이크 있네, 마이크. 그래야 오해를 풀 수 있으니까. 오해를 풀 수 있으니까. 지금 얘기 들어봤어? 무슨 말인가? 그래야 오해를 풀 수 있다는 거야. 이쪽 줘봐, 마이크를. 너는 왜 그럼 가만히 있으면서 해결하려고 한 거야? 들어 의견이 있다니까, 진짜. 그냥 오해니까 누구 틀림도 아니니까 그냥 신경이 안 써요. 신경 안 써요. 참으면 되지 않나? 네. 그냥 참고 있으면 어느 날 뭐 해결되지 않겠나? 네. 그럼 그 동안은 오해에 있는 상태에서 그냥 살아도 된다.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닌데 오해를 빨리 풀었었으면 좋겠지. 네. 근데 좀 기다린 것 뿐인데 이게 시간은 좀 자꾸 가고 있는단 말이야. 아니 말하는 것보다 더 행동으로 더 변하고 하는 거 더 행동으로. 같아요. 네. 행동을 어떻게 보여줄 건? 아니 뭐 어떻게 각자 다르겠지, 그지? 그때마다 다르겠지. 근데 이제 재병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것 같아? 여기는 해결을 빨리 해야 서로 오해가 풀리고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으니까 얘기한 거거든.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지. 들어보니까, 그지?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지. 네. 그러면 재병이는 어때? 이쪽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것 같아? 무조건 좋다 하지 말고 분명히 속에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방법도 있구나.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냥 가만히 한번 기다려 보는 것도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네.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난 이런 사람 있는 거 많이 살짝. 들었는데. 좀 대단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참질 못하거든요, 저는. 참지를 그러니까 못하니까. 쌓이니까 점점 그 사람이 날 미워하는 지금 게.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이거. 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참지 못해서 자기는 빨리 얘기하고 빨리 풀어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참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하든지 상관없어. 내가 참아주면 돼.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딱 이런 거예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랬죠. 바울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둘 다 하나님을 위한 건데 왜 내가 잘못이 뭐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서로 양쪽 다 그렇게 했는데, 바나바는 참자 그런 거고 바울은 나 못 참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 바울은 자기 성격이 막 드러나 있으니까 울그락불그락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참는 거예요. 그냥 마가가 저렇게 했는데 그거를 나는 참는다 그런 거고, 바울은 못 참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못 받아들인 거고, 바나바는 받아들인 거거든요. 참아서. 근데 결론적으로 봐서는 참은 게 이긴 거예요. 결론적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키운 거죠. 참고서. 자기는 이 사람을 정죄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냥 참아준 거예요. 참고. 그렇다고 바울을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된 거야, 도저히. 저 성격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는데 지금 급해 죽겠는데, 좀 유럽도 가야 되고, 막 전진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막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아니 막 중간에 도망가고 이런 사람 어떻게 데리고 또 가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중간에 또 또 기분 나쁘면 또 간다고 그러고 막 이러지 않겠냐. 그래서 바울은 나 저런 사람이랑 못 간다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바나바가 성격이 더 좀 이렇게 온화한 성격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둘 중에 따지면 뭐 여러분이라고 하면 뭐 성준이다 재병이다 이렇게 하면은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근데 바나바고 바울이다 그러면 그 둘만 생각해 보란 말이야. 그러면 바나바가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바나바가 성격적으로 보면.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그거를 깨달은 거죠. 바울이 그걸 깨닫고 바울이 나중에 변화되고서 이 모든 게 이해가 된다, 이게 된 거죠. 바울은 처음에 사도가 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지만 자기가 성격이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그 성격을 다 바꿔놓고 쓰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있는 혈액형이나 성격이나 그대로 놓고 쓰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대로요. 그러니까 다양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은 미성숙했던 거고 바나바는 오랫동안 성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바울이 먼저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고 바나바가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바울보다. 그래서 바나바는 원래 초대교회에 바울을 갖다가 심어놓은 사람이죠. 바나바가. 그 심어놓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 교회 전체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유력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혼자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할 정도로, 대표로 파송할 정도로 사도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먼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이 있잖아요. 그때 바나바가 같이 있었던 거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이미 받았던 사람이고, 거기에서 성령 충만해서 준비된 사람으로 사도들과 같이 있다가 안디옥에 부름받아 간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구원받았대, 변화받았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자기가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품을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솔직히 말해서 인사하기도 꺼려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스데반 죽였는데, 자기 눈앞에서 스데반 죽인 사람이 바울인데 그 사람을 누가 감히 품겠어요? 변화됐다고 갑자기.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족 같은 스데반인데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대기 어려웠던 바울을 갖다가 좀 다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나바가 딱 데려오잖아요. 그 왜 그랬겠어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에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는 이렇게 사도행전 볼 때 스포트라이트를 나중에 이제 그 사도행전 11장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누가 딱 받냐면 바울이 받아요. 스포트라이트를. 공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바울이 가진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옆에 그 센터나 저쪽에 윙에 있는 그 바나바가 공은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쪽 그 라이트 윙에 있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데 레프트 윙에 있는 이 바나바가 공이 없으니까 당연히 카메라는 어디로 가겠어요? 예, 바울 쪽으로 라이트 윙으로 딱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나바가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가 이쪽 딱 가니까 내가 옛날에 그 설교할 때는 얘기할 때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으려면 바울과 같이 열정적으로 그 복음을 들고 바울이 하나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처럼 바울 같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성숙한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그때 얘기는. 왜 그러냐면 바울은 라이트 윙에서 지금 공을 가지고 뛰기 때문에 카메라가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그 계획은, 하나님의 그 계획은 어디에 있었냐면 유럽 쪽에 있었던 거예요. 아시아에서 이쪽 중동이나 이쪽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복음이 나중에 전달되지만 전달되는 것보다 유럽으로 먼저 가기를 하나님이 뜻이 원했던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이니까 하니까. 그래서 이쪽 유럽 쪽으로 끌어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 골대를 향해서 가는 바울을 집중적으로 카메라가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 쪽에 이렇게 신경을 딱 쓰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특별히 또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막 성공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울 쪽에 딱 기울이겠죠. 아무래도 바울 같은 사람이어야 돼, 주의 일 하려면 바울 같은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바울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딱 해서 그 바울이 뛰어갔는데 사실 저쪽 레프트 윙에는 바나바가 있었던 거죠. 마가 데리고. 근데 하나님은 꼭 그렇더라고요. 어디에 이렇게 집중하냐면 준비되지 않고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미성숙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스포트라이트를 전달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집중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보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구약의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갖다가 막 죽이려고 그러죠. 근데 다윗이 막 그렇게 쫓김당하고 이렇게 하다가 사울이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거든. 왕이 됐는데 계속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이 있는데 계속 다윗한테 이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이 돼서 계속 다윗을 쫓아다녀요. 이 성경의 카메라는 다윗을 막 쫓아다니는데 그때 왜 다윗을 이렇게 쫓아다니는가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다윗에게 관심이 있고 사울은 관심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갖다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내기, 완전히 이거 나오기 전에 반죽하는 과정이라고요. 이게 다윗을 막 반죽해야 되니까 계속 신경을 써야 돼요. 발효시켜야죠, 반죽해야죠, 이걸 구워야죠, 막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사울이 죽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 끝난 줄 알았죠. 근데 다윗이 왕 되면 딱 끝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세상에 이상한 행동들도 하게 만들어요. 다윗이 원래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관심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다윗을 나중에 압살롬이 죽을 때 그때 다윗이 막 울죠. 울면서 자기의 잘못이라는 걸 깨달아요. 아니 물론 알았죠. 자기 잘못이라는 걸 알고 지금 계속 쫓김당하고 했는데도 진짜 자기가 죽는 거예요. 거기서 압살롬이 죽을 때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의 완성을 누가 만들어내요? 솔로몬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다윗 때에 지는 게 아니고 솔로몬 때 짓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성숙한 사람을 계속 쫓아다니다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미갈이라는 여자 만나죠. 미갈 처음에 미갈이라는 여자 만났을 때 어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미갈을 제대로 만난 것 같아요? 아니면 제대로 못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미갈을 다윗이 만났을 때 제대로 만난 여자인가 제대로 만나지 못한 여자인가? 제대로 만나지 못한 여자예요. 그래서 미갈이 나중에 다윗의 아이를 못 낳는 겁니다. 제대로 왜 못 만났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이 미갈을 만날 때는 사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미갈을 만날 때 그 미갈이 뭐 왕의 딸이잖아요. 공주잖아.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여자를 얻음으로써 자기가 어떤 권력의 욕심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만약에 배필로 돕는 배필로 진짜 좋은 여자였다면 왜 그 여자를 통해서 아기를 못 낳게 해요? 하나님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만남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만남이기 때문에 다윗의 속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비추어지지 않았지만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던 거죠. 다윗이 왜 미갈을 이렇게 그 부인으로 얻어들이려고 했는가? 그것도 블레셋 자기 목숨 걸고 가서 블레셋의 이 남자들을 갖다가 이제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그 포피를 베서 막 메고 와서 부인을 얻을 정도로 이렇게 왜 욕심을 가졌을까? 그 어떤 권력 욕심이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봐서는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미갈을 사랑해서 부인을 얻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딱 보면 나오죠, 답이. 그죠? 아비가일도 마찬가지죠.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아비가일 남편이 누구죠?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이잖아요. 나발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했다고요. 지금 이 사람들 다윗이 데리고 다니는 400명의 군사가 거의 거지처럼 돌아다니고 있었을 때예요. 거지처럼 돌아다니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 나발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 나발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의 그 옆에서 담 옆에서 진치고 앉아서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그런데 나발이 죽었어요. 근데 나발이 딱 죽은 거야. 다윗이 원하는 대로 된 거야. 다윗이 원하는 대로 됐어요. 아비가일이 엄청 현명한 여자잖아요. 딱 보니까 머리가 좋거든. 근데 뭐까지 있어? 네, 머리가 좋은데 돈까지 있는 거야. 다윗이 미갈을 통해서 왕권을 갖다가 가져보려고 했는데 사울이 하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근데 여자를 하나 딱 보니까 그 남편이 죽었는데 보니까 여자가 이쁘고 현명하고 돈까지 가지고 있어. 다윗이 바로 그날 죽은 그날 가가지고 부인 얻어버리잖아요. 그 부인이 많이 울 새도 없이 다윗이 데려가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 거기다가 음란기도 있네. 다른 부인들도 얻었는데 또 올라가서 옥상 올라가서 가만히 보니까 또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 그럼 저것도 내 거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음란기가 발동을 했는데 밧세바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솔로몬이 나옵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을 싹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홀딱 벗기는 거야. 하나님이 다윗을 홀딱 벗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눈에서 이제 이게 뭐가 보여야 되냐면
밧세바를 만나서 인생 종쳤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만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야. 하나님이 원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의 그 욕심으로 꽉 차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죠? 명예, 권력, 돈, 모든 욕심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다고. 그런데 이 다윗이 밧세바를 만나 자기가 홀딱 벗겨져. 그때 비로소 자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런 놈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얻어들이고 우리아를 죽일 때 잘 생각해 봐요. 잘 생각해 봐요. 그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땠을까 생각해 봐요. 하나님 보실 때 좋아 보였겠어요? 나빠 보였겠어요? 어리석고 나빠 보이죠? 그래서 밧세바를 통해서 죄를 짓게 된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온통 집안을 난리를 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근데 밧세바를 만날 때는 다윗의 감정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만난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밧세바는 그냥 이 다윗이 저 사람 돈 많을 거야 이래서 만났어요? 원래 다윗이 지금 뭐 때문에 그 아비가일을 부인 얻었죠? 돈 때문에. 미갈을 부인 얻을 때는 뭐 때문에 얻었어요? 권력, 왕이 되려고. 그런데 밧세바 여자 저 여자 만날 때는 뭐 하나 본 거야? 그냥 괜히 여자에 대한 사랑이 막 나온 거예요. 이게 나이도 먹었겠다. 이게 여자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아무 욕심이 없는 거야. 지금 저 여자 하나만 있으면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 계획을 가지고 여자를 범한 게 아니에요. 뭔가 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아비가일한테 부인 얻을 때는 어땠어요? 계획을 가진 겁니다. 미갈을 부인 얻을 때도 계획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가진 상태에서 사람들을 얻었는데 밧세바한테는 계획을 안 가지고 그냥 보자마자 그냥 막 속된 말로 덮쳐버린 거예요. 보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자에 대한 흠모함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밧세바 보고서요. 욕심이 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래 놓고 이거를 딱 묻어놓고 싶으니까 내가 왜 그랬지?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왜 이랬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묻어놓고 싶어서 그 남편이 집에 가서 이제 있으면 괜찮지 않나 해서 집으로 보냈는데 안 가는 거야. 우리 남편이. 그래서 이 남편이 안 가니까 밧세바 도저히 다윗이 이게 숨겨지질 않는 거예요. 자기의 씨앗이 거기 심어졌단 말이에요. 자기의 씨앗이. 그러니까 이것을 숨겨놓고 싶은 건데 자기의 씨앗을 감추고 포장하고 외식적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싶은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우리아를. 죽여서 이게 아예 근거를 없애버리려고 한 거죠.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잘못이라는 거예요. 사람 죽인 게. 그때 그 죽인 걸 알고 다윗이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막 도망다니고 뭐 집안이 난리 나고 이렇게 다 했을 때 또 나단이 와서 막 책망하고 그럴 때 뭐 어떻게 그러냐면 왜 선한 의인의 것을 빼앗아서 그 의인을 죽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요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아가 죽은 게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너한테 뺏겨서 자기 아내를 뺏기고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뭐가 된 거예요?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의 그 다윗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열매, 자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거기서 드러낸 거예요. 사탄이라는 걸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다라는 걸 나단이 와서 얘기하고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아비가일 얻을 때나 미갈 얻을 때나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을 밧세바를 만나게 함으로써 이 사람을 완전히 홀딱 벗겨서 완전히 까부셔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다윗이 막 펑펑 울죠. 그리고 애기 죽습니다. 그 애기 죽은 걸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했지만 죽었죠. 누가 죽은 거예요? 다윗이 죽은 거예요. 다윗의 열매가 죽은 거잖아요. 다윗이 거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한번. 그리고 압살롬이 나중에 죽잖아요. 그게 이제 다윗이 또 죽는 거예요. 거듭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고 완전히 다윗이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가 죽을 때 태어나서 압살롬이 죽고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거듭나야 천국 가잖아. 이게 광야에, 그래서 아기가 죽고 바로 광야 생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 광야는 광야도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은 이 사람을 갖다가 진짜 아기가, 밧세바의 아기가 죽고 광야에 집어넣어서 진짜 열 팍 받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압살롬이 죽게 함으로써 다윗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제까지 다윗의 살았던 모든 인생에 다윗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압살롬이 죽으면서.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 성숙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중에 압살롬이 죽고 다윗은 성숙한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얼마나 성숙했냐면요,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처녀를 데리고 왔죠. 그거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왕이니까. 자기 지금 종으로, 여종으로 왔잖아요. 몸종으로 왔는데 처녀예요. 근데 그거를 이 다윗이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건들지도 않아요. 왜?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임을 알았어요. 자기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이 밧세바로 자기의 돕는 배필로 끝낸 거예요. 밧세바를 통해서 돕는 배필로 끝내고 더 이상 여자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 밧세바가. 하나님은 누구를 만들어 나간 거예요? 다윗을 만들어 나가고, 원래 이 사람이 진짜 잘못했다면 말이에요, 다윗을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성경 전체에서 왕 그러면 다윗 왕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다윗 왕을 이렇게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낼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근데 알고 보면 쭉 못된 짓만 열심히만 했는데, 못된 짓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내냐고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성숙하게 깎아서 다 깎아 마지막에 죽기 전에 마지막에 보석으로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보석으로 이 사람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게 위대하다는 거야. 그래서 사울을 죽이고 다윗 왕을 만들어서 성숙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내서 보석의 왕으로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는 당연히 어디로? 미성숙한 다윗에게 딱 집중하게 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쫙 쓰는 거죠. 성경이 완성된 사람의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미성숙한 사람의 이야기를 쓰면서 완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에서 누가 더 성숙한 사람이겠어요? 바나바. 그러니까 이 스포트라이트는 바나바 쪽에서 카메라가 바울로 딱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성숙해 가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인생을 끝낼 때까지 거기를 쭉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 과정이 사도행전이었던 거예요. 그게 긴 여정이었던 거죠. 누구의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바울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바울이 그러면, 아유, 나 이제 할 일 다 했다야. 나 하늘나라 올라가면 상금 많이 받을 거야. 어떤 사람이 천국 갈 때 바울의 집이 엄청 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을까?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바울의 집이 엄청 커 있더라 라는 얘기가 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그렇죠? 바울이 1세기에,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는 시절에 인생을 끝냈으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행적을 다 알았고,
바울이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지를 아마 다른 제자들보다 스포트라이트가 사도행전에 다 써 있는 거로 봐서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일했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 죽음의 고비를 많이 건디면서 주님의 일을 했다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그 정도인데 요한계시록의 세상에 요한이 쓸 때 바울의 행적이나 바울의 그 위대함이나 바울의 큰 집, 천국의 큰 집을 써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에 와서 사람들이 바울은 엄청 큰 집이라고, 어떤 사람 집은 오두막 집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 집은 이렇게 아파트에 조그만 집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바울은 면류관을 몇 개씩 가지고 있는데, 면류관을 응접 세트에 쫙 놓고 그 중에 하나 써 있고, 어디 나갈 땐 또 다른 거 바꿔서 이렇게 또 쓰고 나가고 이러더래요. 바울의 집에 갔더니 거실에 물고기가 나와가지고 얘기한대요. 우리 주인님 보러 왔냐 그러면서. 과연 그럴까? 이상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면류관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개털모자 썼다 그래요. 개털모자. 그러니까 털모자 이랬잖아요. 그런 거 쓰고 있대, 천국에. 가보니까. 그 천국에 어떤 사람 가보니까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 거기가 집이라 그러대요. 음산한 그 안개가 있고 이러면서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에 집이 있고 그렇더래요. 거기에 컨테이너 문을 여니까 죄가 쓰레기가 막 나오더래요. 천국에 그럴 수 있을까? 천국의 비하인드 스토리, 그러니까 뒤에 뒷골목의 이야기들이에요. 천국 가니까 뒷골목이 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과연 그럴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여러분이 죽을 때, 바울로서 죽을 때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하셨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결함이 많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채워주셔서 결핍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주님 만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님이 이렇게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상급을 받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다시 말하면, 금방 바나바가 성숙한 사람이다 제가 얘기를 하는 건, 바울이 미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바울은 성격적으로 빠른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성격적으로 참는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참는 스타일이 조금 더 성숙하더라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서, 바나바는 성숙한 사람이었고 바울은 미성숙한 사람인데, 성경적으로 이렇게 성경의 글자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이 볼 때는 바울이 더 위대하게 보인다는 거죠. 위대하게 보여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하나님, 그 공을 가진 주인공처럼 보이는데, 옆에 이 레프트 윙에 바나바도 뛰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그러니까 공을 가지고 바울이 오른쪽 라이트 윙에서 막 뛰는데, 레프트 윙하고 센터에서, 저쪽에 레프트 윙에서는 바나바가 뛰고 있고 가운데 센터에서는 베드로가 뛰고 있는 거예요. 함께 뛰고 있는데 카메라는 이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공 가지고 실수하면 안 되니까. 공 가지고 왜 삑사리 나는 사람들 많죠. 공 혼자 차다가 혼자 발로 팍 찼는데 헛발치라고 이런 사람 많잖아. 신발 날라가고 이렇게. 그럼 곤란하잖아. 그래서 하나님도 긴장하시는 거야. 긴장하시니까 바울에게 엄청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 공을 가지고서 가는 거를 거기다 집중하고 이 사람이 헛발질할까봐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쪽은 이미 성숙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혹시 헛발질하면 안 되니까 계속 따라다니면서 관리하는 거죠. 하나님이 관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경기가 끝났어요. 라이트 윙이나 센터나 레프트 윙에
축구공을 가지고 가서 달린 사람 모두 다 똑같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맞죠? 똑같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 때문에 다르다. 나 저 사람 때문에 다르다. 저 사람은 나하고 좀 성격이 달라. 저 사람은 뭐 답답해. 저 사람 너무 막 얘기해. 뭐 이래서 서로가 다르지만 다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라면 교회 안에서 같이 뛰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함께 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왼쪽에 뛰고 있구나. 나는 오른쪽에 뛰고 있구나. 아, 누구는 가운데 뛰고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는 거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각자 은사를 따라서. 근데 성숙한 사람은 일찍 죽는 거예요. 그리고 미성숙한 사람은 늦게 죽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성숙한 사람이 많겠어요? 미성숙한 사람이 많겠어요? 미성숙한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일찍 죽어요. 교회에 성숙한 사람이 일찍 죽거나 성숙한 사람이 일찍 세상을 떠나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성숙한 사람이 일찍 숟가락 놓거나 이렇게. 다 준비되면 여러분 이 땅을 떠납니다. 여러분 다 성숙하면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막 뛰고 있는 중이에요. 다 같이 뛰고 있는데 다 미숙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성숙함으로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 성숙. 그러니까 성경은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라는 건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 완전하신 거예요. 우리는 결함이 있는 거예요. 결함이 뭔지 알죠? 부족함이 항상 있는 거예요. 뭐 내가 뭘 부족하다, 뭐 이렇게 뭐 가져야 되는데 내가 못 가졌다, 이런 부족함이 아닙니다. 내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결함이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누가 누구 완전한 사람 있어요 여기 교회? 없어요. 목사, 장로, 권사, 전도사, 집사, 성도, 학생, 청년 다 마찬가지예요. 다 결함이 있다고요. 그 결함을 줄여나가자는 거예요. 결함을 줄여나가야 서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결함이 있으니까 너는 오른쪽에 뛰고 있으니까 너는 오른쪽에 뛰는 사람들만 보이겠지만 왼쪽에도 뛰는 사람이 보여야 되고 가운데 뛰는 사람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함을, 자기의 결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A형이니까 A형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O형이니까 O형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B형도 있다는 거, B형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AB형이 있다는 거예요. AB형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B형이 있고 O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혈액형을 가지고 자기 성격대로 막 달려가면서 자기 말고는 다 틀린 거야.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가장 안 좋은 성격이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거기서 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서로 이렇게 오해가 됐어요. 오해가 뭐 오해라는 건 3을 빼면 이해가 되죠. 3을 안 빼. 그러니까 자꾸 오해만 시켜. 오해만 되고. 이 오해가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자기 의견을 얘기해 버리면 저쪽 사람하고 원수돼 버립니다. 딱 갈라져 버려요. 이걸 비판, 판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선악으로 선악과 먹는 순간에 그날이. 그게 선악과 먹는 순간이에요. 선악으로 딱 갈라가지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러니까 저건 악이 된 거예요. 나는 선이 된 거고. 선악으로 딱 나눠. 그거 같이 옆에 있어봐요. 같이 먹지. 그거 들은 사람도 먹는 거고요. 하와가 먹었는데 옆에 아담이 오니까 아담한테 먹어 그러니까 먹어요. 그냥 들으면 먹는 거예요. 같이. 선악과가 별겁니까 여러분? 선악과가 별게 아니라 자기가 오해한 거를, 아니면 실제 사실이라 할지라도, 자 실제 사실이에요. 그러면 실제 사실이 예를 들어서 성준이가 게을러. 얘는 게을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좀 예를 들은 거예요. 얘가 게을러. 재병이 엄청 부지런합니다. 근데 재병이 엄청 부지런한데 게을른 성준이를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재병이가 지호한테 가서 어떻게 성준이 형은 뭐 설교도 안 듣는가 봐. 맨날 자 어떻게. 아니
구원받으면 부지런한 게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자빠져 자는지 몰라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지호가 맞아 그런 거 같으네. 그러면 같이 둘이 지금 선악과 먹고 있는 거예요. 맛있게 둘이 야금야금 둘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병이가 성준이를 보면서 너무 게을러. 그래서 재병이가 성준이한테 형 도대체 왜 이렇게 맨날 자빠져 자? 그래서 성준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자기가 자빠져 자고 있거든? 맨날? 아 그래? 아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네? 우리 내가 좀 내가 바꿔보지 뭐. 응? 좀 내가 바꿔볼게. 내가 성경에 부지런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부지런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맨날 우리 저녁마다 외우는데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내가 바꿔볼게 하면 생명나무 먹는 거고요. 네가 뭔데 그래? 그럼 이쪽 이제 네가 뭔데 그래? 그러면 여기는 이제 선악과 먹은 거고 이쪽은 생명나무 먹은 거야. 너도 자잖아. 뭐 이러면서 뭐 너만 잘났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결함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요. 결함이 많은 사람 이게 결핍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면 전혀 싸움이 안 돼. 그래서 갈라졌어 둘이. 이쪽도 아니 내가 뭐 좋게 얘기해 주려고 한 거지 뭐. 아니 뭐 구원받으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내가? 지옥 가라고 얘기했겠어? 부지런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했더구만.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네가 얘기하지 말라고. 네가 얘기하기가 기분 나쁘다고. 가. 난 보기 싫어. 딱 됐어요. 이렇게. 그럼 둘이 이제 갈라진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중간에서 지호가 탁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재병아 너 요즘 성준이하고 얘기를 안 해요. 왜 자꾸? 그래서 물어보니까 재병이가 할 말 있는 거야. 할 말 있는 거야. 아니 내가 뭐 설교도 우리 설교대로 살자고 말씀대로 살자고 부지런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승질내. 뭐 얘기하기 싫어 진짜 저런 인간하고.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지우가 하긴 그러네. 네가 진짜 좋게 얘기하려고 한 건데 그러게 됐네. 그러면서 지호가 이제 성준이한테 갔어. 성준이한테 가서 태계 이황 알죠? 태계 이황. 그래서 이제 성준이한테 딱 가서 지호가 너 왜 저기 요즘 재병이랑 이 얘기도 안 하고 그러냐. 아니 지가 목사님도 아닌데 와서 뭐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뭐 내가 뭐 잤다고 뭐 죄인이야 내가? 좀 자면 지옥 가는 게 그냥? 땅으로 막 꺼져 들어가 이렇게? 뭐 자빠져 잤네 어쩌네 뭐 이런다고 나한테. 얘기하고 싶겠냐 내가. 이렇게 다 하는 거죠. 지호가 네 말 들어보니까 네 말도 맞네. 왜 걔가 그렇게 뭐 와서 대타짜고짜 뭐 그렇게 얘기했을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둘이 영원히 이게 해결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근데 지호가 가운데서 들어보니까 얘가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 나도 뭐 맨날 자고 싶겠냐고. 나도 일찍 일어나고 싶은데 내가 요즘 너무 피곤해서 맨날 숙제 뭐 12시까지 하고 그러는데 내가 어찌 일찍 일어나겠어. 그러다가 그렇게 하다가 좀 늦잠도 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이게 이해가 되네. 재병이한테 내가 뭐 괜히 승질내네 좋은 얘기했는데 너도 이해가 참 되네. 가운데서 보니까 이쪽도 이해가 되고 이쪽도 이해가 됐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은 오해할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사실은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쪽도 나름대로 다 설명할 수 있는 얘기고 이쪽도 다 설명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잘못했다고 해봐요.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그러면요 할 말 다 있어요. 할 말 없겠습니까? 할 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할 말이 다 있는 거면 이것은 오해한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할 말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해결해야 되겠잖아. 그래서 해결하는 문제를 아까 질문해가지고 지금까지 얘기했잖아. 그 해결해야 된다면 이렇게 A형 같은 스타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O형 같이 해결하는 스타일 방법대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둘 다 잘못은 아니에요. 둘 다 해결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근데 목적을 하나 가져야 돼요. 목적. 어떤 목적 가지냐면 지금 재병이 얘기를 아까 들었잖아. 재병 얘기 들으니까 어떤 것 같아요? 재병 얘기 들어보니까 재병 얘기 들어보니까 저게 왜 그렇게 딱 얘기한다 그랬어요? 빨리
빨리 오해를 풀기 때문에. 빨리 풀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빨리 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자, 빨리 풀고 싶어요? 계속 가고 싶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빨리 풀고 싶은 사람은 그 당사자에게 빨리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당사자한테 얘기를 잘 해요, 안 해요? 사람들이 얘기 안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요. 같이 선악과 먹주 죽어버리자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순간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옛 뱀이 돼버리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거 먹으라고 하는 사람이 옛 뱀이잖아. 분명히 오해야. 그 사람도 분명히 뭔가 얘기할 게 있을 거라고. 그죠? 오해했으니까 분명히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뭔가 얘기할 게 다 있어. 사람들마다 다 얘기할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얘기할 게 있다고, 분명히 뭔가. 그러면 그 당사자한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얘기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얘기할 때 재병이 스타일로 얘기하면은 그냥 필터 없이 그냥 팍 얘기해버려. 그래서 더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기가 얘기했는데, 자기는 진짜 필터 없이 그냥 탁 얘기했는데, 빨리 풀자고 얘기했는데 저쪽에서 더 나중에 오해하더라 이거예요. 더. 그래서 상처를 받았다고 막 그러더래요. 아까 그랬죠. 그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더 상처받아요. 너무 오래 가니까. 저쪽에서는 저 사람 왜 그러지? 저 사람 왜 얘기를 안 하고 있을까 해서 더 상처를 받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쪽 스타일은 더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목적을 딱 가져야 돼. 어떤 목적을? 해결해야 된다. 해결해서 교회니까 서로 빨리 해결해서 빨리 친해져야 된다.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가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서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런 목적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쪽은 필터 없이 얘기하는 거니까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아, 저렇게 하면 좋겠구나 해서 필터를 장착하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그럼 좋겠죠? 여기는 그냥 필터가 너무 많아. 필터가 계속 껴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얘기하면 여기 나올 때 한 방울 나와, 밑에. 필터가 너무 많이 껴있어서 뭐 하나 얘기하면요, 밑에서 한 방울 딱 떨어진다. 물이 많이 집어넣는데 물 한 방울 딱 떨어져. 이거 언제 먹고 있냐고, 이거를. 그래서 이건 너무 참으니까 아까 재병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을 해서, 아, 저렇게도 하면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겠죠. 빨리 해결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필터를 조금 몇 개를 제거해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이만큼 100개 할 거를 생각을 30개만 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해결하려고 마음을 갖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근데 분명히 어떤 사람은 자기의 기분에 지금 안 맞아.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기분에 안 맞아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무조건 사탄 되는 겁니다. 이거 옛뱀. 그게 선악과 먹자는 거예요. 그거 먹고 듣고서 그러네. 그러면 같이 먹은 거예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생명나무는 안 그래요. 생명나무는 당사자에게 탁 찌르는 겁니다. 당사자에게. 하나님이 너 먹었냐? 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생명나무예요. 너 선악과 먹었어, 먹지 말라는데? 하고 탁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게 생명나무예요. 너 왜 선악과 먹어? 그리고 자기가 막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막 입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홀딱 벗겨가지고 막 죄를 물어서 어쨌든 이 사람을 갖다가 막 난도질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죽옷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선악과 먹었을 때 지금 가죽옷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만나서 너 먹었지? 너 왜 먹었어? 이 사람이 줘가지고 뭐 먹고 이렇게 해서 먹고 뭐 그랬어요. 그래? 덮어주는 거예요. 가죽옷으로. 확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내. 내가 너 따라 나가서 내가 죽을 테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생명나무가 하나님이거든요. 생명나무가 하나님이에요. 선악과는 하나님이고요. 응? 선악과가 하나님이고 생명나무가 하나님이에요. 자,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먹은 거예요?
율법의 하나님을 먹은 거야. 그러니 그거 먹으면 반드시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같이 들은 사람들은 못해요. 특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교회 사람하고 딱 부딪히면요, 교회 사람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아니 어떤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하고 세상에 어떤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서로 달라. 양쪽, 이쪽 가서 A라는 집사님 만나면 B라는 집사님 얘기해요. B라는 집사님 만나면 A라는 집사님 얘기해요. 그럼 둘 다 의견을 다 얘기할 게 있어. 들어보면 둘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둘 다 원수가 됐어요. 교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A라는 집사님이 올 때는 B라는 집사님이 어색한 거예요. B라는 집사님이 오면 A라는 집사님이 어색합니다.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해요. 교회에서 그렇게 되면.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어색한 사람이 딱 생기면요, 문제 해결 방법이 빨리 지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저 사람 저 사람 다 보면 둘 다 죄인이 아니야. 다 지옥 갈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근데 방법을 이런 식으로 할까 저런 식으로 할까 그걸 연구해야 되는 거지. 해결은 빨리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은 빨리 하려고 해야 돼. 근데 해결을 하지 않고, 해결은 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붙들고 얘기해버리면 선악과 먹은 거다. 그게. 그러면 해결이 안 나요. 계속 선악과 먹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선악과, 당사자를 만나서 얘기하면 껄끄러우니까, 껄끄러운 게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하나님, 선악과 하나님인데, 선악과 하나님이 먹기가 좋다고. 먹기가 좋으니까 보암직한 거야.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거예요. 선악과 먹을 때 더 듣기 좋습니다. 누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안 좋은 얘기 할 때 여러분 들을 때 어때요? 별로 안 기분 나빠요. 자기한테 얘기해 주니까 듣기가 편하다고 좋다고요. 달콤하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을 때는 달콤하다고. 근데 배에선 쓴 거예요. 이 배에서 성령,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배에서 쓴 거야. 입은 달콤한데. 희한한 거죠. 여기서 성령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배에선 쓴 거야. 여기서 독이 들어가 있는 거죠. 먹을 땐 달콤했는데, 여러분, 선악과를 먹을 때는 달콤했는데 집에서나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누가 조금이라도 비판하거나 잘못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들랑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누가 다른 사람 얘기하려고 하거들랑 선악과 같이 먹고 자빠져 앉아있지 말고 얘기하라고요. 당사자한테만 딱 얘기하라고.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같이 먹은 사람은 교회 생활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같이 교회 생활. 선악과 먹고 앉아서 무슨 교회 생활 하겠어요? 선악과 먹고 앉아가지고 교회 생활 어떻게 해, 여러분? 못하는 거야. 생명나무 말씀 아무리 전달해 줘봐요. 그거 먹나? 안 먹습니다. 선악과가 달콤하고 그거 먹고. 오해하고 있죠. 특별히 목사하고 딱 뭔가 부딪힌 거 있어봐요. 교회 생활 못합니다. 말씀 안 들려와요.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교회 생활해요? 자기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안 들려와요. 선악의 말씀만 자기에게 꽉 차 있어가지고 생명나무 말씀이 안 들려온다고요. 교회 생활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망하려고 작정한 거야. 선악과 먹고. 큰일 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뭐하러, 아니, 여러분, 같은 식구라도요,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갑니다. 같은 식구라도, 여러분. 노아가 은혜를 받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가 노아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족들 다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 한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고 이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가족을 다 구원한 거예요. 왜? 가족들이 다 같이 천국 가야지. 가족이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게 하냐 이거야. 그래서는 안 돼요. 그 지옥 갈 말을 누군가 같이 들으면 같이 가족이 다 같이 지옥 가는 사람이 되는 거야. 누가 지옥 갈 말을 하거들랑 선악과 먹는 얘기를 하거들랑 당사자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나한테 얘기하면 같이 죽는 거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당사자한테 가서 말하지 않으면 해결 안 돼요, 그거.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새벽에 얘기했나? 용서를, 교회 나올 때 어떤 교회 다니까,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까 이런 스타일이 그럴 거야, 아마.
아유, 나 예수 믿으니까 다 용서해야지. 용서하고 앉아서 말씀 듣고 앉아있으라 하고 용서해야지 이러면서. 근데 속은 저 사람 볼 때마다 사실 안 좋긴 해. 근데 용서해야지. 난 용서했어. 이러면서 앉아서 설교 듣고 앉아있으라 하고. 특별히 목사하고 그래봐요. 아유, 목사님 말씀이 중요해서 온 거지 내가 뭐 목사님 보고 온 건가. 그래, 그냥 눈 감고 말씀이나 듣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말씀만 들어 이렇게 하고. 자긴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눈만 뜨면 이상하게 목사가 기분 나빠. 이거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겁니다. 이거 용서 안 된 거예요.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용서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래요. 용서하지 말라는 거야. 용서하지 말라는 거야.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용서 안 하면 부딪히는 거지. 가서 용서하지 말고 가서 부딪히라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돼요. 괜히 용서한 척하고 나는 용서했어. 아유 뭐 그렇지 뭐 사람은 다 그런 거지 뭐 용서해. 용서하자. 용서하고 그냥 앉아서 그냥 이렇게 있자. 이러면 해결 안 됩니다. 그 사람 그 부딪힌 그 사람하고 같이 교회 생활이나 영원히 같은 이렇게 그 동료로서 동반자로서 같은 성도로서 평생 천국에 같이 갈 사람으로서 같이 영원히 같이 정말 너와 나는 나와 나야 우리야 뭐 서로 욕심 없고 나는 너를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렇게 못합니다. 왜? 자기가 용서하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에요. 다 결함이 있어. 용서하지 마세요. 용서하려고 하는 거예요. 깝치면서 용서하려고 그래요. 아니 여러분이 뭔데 용서를 하려고 그래. 하나님만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마시고 가서 부딪혀버리세요. 부딪히고 얘기하세요. 나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 나 이것 때문에 영 눈에 거슬린다. 나 이것 때문에 계속 내가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기분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가서 하면 어때요? 그래? 그럼 그 사람도 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분명히 할 말이 있다고. 그럼 그 얘기도 들어보는 거예요. 아까 지금 성준이하고 재병이가 얘기를 했는데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문제 해결 방법도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다른데 제가 지금 중간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것도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것도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쪽에서도 이해가 된다. 이쪽도 이것도 이해가 되네? 이렇게 되는 서로 얘기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이쪽 사람도 얘기할 말이 있는 거고 이쪽 사람도 얘기할 말이 있는 거야. 둘 다 잘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괜히 자기는 원수를 맺었던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서 선악과 같이 먹자고 얘기한 거예요. 야, 이거 무서운 거 아닙니까? 교회 문제들이 대부분 다 질비하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질비하게. 그게 누가 틈탄 거예요? 옛뱀, 마귀가 틈탄 거예요. 마귀가 틈타서 선악과 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풍지박산 나는 겁니다. 교회도 가정도 다 풍지박산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먹고 당사자와 해결하고, 좀 이해가 돼요? 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질문 여기 했는데 지금까지 했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겠죠, 오히려. 그래서 문제 해결은 내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참는다고 다가 아니라, 그것도 얘기한다고 무조건 다가 아니라, 그거를 필터를 장착하고 얘기를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라. 너와 내가 서로 헤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면서 나는 너희들과 절대 헤어지지 않아.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과 하나가 돼서 내가 너희들에게 위해서 죽을지언정 나는 너희들하고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걸 전제로 하고 쫓아내는 겁니다. 전제로 하고.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은 절대 헤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직접 부딪혀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숨어서 가만히 있질 않아요. 하나님이 딱 부딪혀버리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해결하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딪힌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면 교회에서 더 이상 앞으로 문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당연히 안 생기죠. 속에 조금이라도 품고 있는 그게 잘못이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해결 안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해결 안 하고 자기 혼자 품고 다른 사람을 꼬셔가지고 자기 편을 만든 거예요. 그게 당 짓는 거란 말이에요. 뱀이 자기 당을 줘서 선악과 먹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자기 편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완전히 드러내서 어떻게 해요? 죽이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되니까. 그래서 너는 죽어야 한다. 이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말하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 이게 생명나무예요. 목적이 다른 겁니다. 목적.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 우리 교회는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서로가 또 얘기를 해주고 서로 무슨 문제가 있다면 서로 얘기해주고 자기는 어쨌든 살아야지. 자기는 어쨌든 총괄하는 사람이 돼야죠. 생명나무 먹어야죠. 자기는 어쨌든 그죠? 선악과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